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소설이나 문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전설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론이나 교리, 학문도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성과 또 하나는 성취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없어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단 한 번도 멈추거나 단 한 번도 잠들거나 단 한 번도 죽거나 단 한 번도 끝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살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은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빈말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될 이야기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대로 해와 달과 빛이 있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물이 한쪽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말씀하시자 바다와 육지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으면 그 말씀대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요 또한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성경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역할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39절을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것이 성경의 역할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성경 안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또 성경 안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믿지 않는 자들의 수많은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들이 증언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성경을 통째를 다 외운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는 것은 성경이 증언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더 알아야 되고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더 가까이 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교회들마다 수많은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큐티, 새가족 훈련, 제자 훈련, 기도 훈련 등등 성경을 베이스로 하는 모임들이 이 시대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성경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적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광산에서 평생을 일했던 광부 넷이 서로 모여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한 광부가 말합니다. 나는 땅을 가장 깊이 파고 들어간 기록을 갖고 있네. 그러니 내가 최고지.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광부가 말합니다. 무슨 소리인가? 나는 땅을 파는 그 일에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투자한 사람이네. 그러니 내가 최고지. 그 옆에 있던 세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자네들 무슨 소리인가? 내가 땅을 파는 기술이 최고가 아닌가? 그러니 내가 최고네. 그래서 옆에 있던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다들 입 다물게. 나는 땅을 파는 새로운 이론을 만든 사람이네. 그러니 내가 최고가 아닌가?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답답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래서 누가 금을 제일 많이 캤다는 겁니까? 여러분, 금광에서 얼마나 땅을 깊게 팠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땅을 팠느냐, 얼마나 새로운 기술로 땅을 팠느냐, 땅에 대해서 얼마나 새로운 이론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금을 많이 캤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성경은 금광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캐야 할 금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시간들을 성경을 깊게 묵상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이론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경 공부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성경 공부가 한때 유행처럼 지나갔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자는 없습니다. 정작 그 많은 성경 공부에서 우리의 보화 대신, 우리의 금이 대신 예수님을 캐내는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무나 성경을 볼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늘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늘 성경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작 그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5장 18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지금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누구보다 더 성경을 잘한다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존귀케 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나 가까이 합니다. 성경을 잘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잘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유대인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나 삶에 있어서는 그다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과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향하여 세 가지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적이라는 말은 나쁜 의미일 수도 있지만 지적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부분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유대인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늘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는 쉐마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쉐마라는 단어는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늘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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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귀에 딱지가 질 정도로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이 말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이와 같은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착각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두 번째 착각은 내가 아는 것을 마치 내가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아는데도 행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건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건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다고 말하지만 알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알았노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행위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정작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여러 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사랑은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용서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용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용납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어렵고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랑은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고 있는 그 상에 모인 12제자들은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할 자요, 하나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자요, 나머지 10제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드시고 축복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할 상황이 아닙니다. 감사 기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축복하시고 감사 기도하신 후에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인할 자를 알았습니다. 배반할 자를 아셨습니다. 버리고 도망갈 자들을 아셨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죠. 주님, 내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7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느 누군가에 대해서 7번 이상 용서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 외에는 없습니다. 7번 이상 용서해 준 사람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니 7번 용서해 주는 것도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사랑과 용서, 용납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미움, 용서하지 못함, 용납하지 못함은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사탄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경이 증언하시는 예수님 또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것은 서로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만 구한다는 것입니다.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만 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41절을 보면 예수님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누구의 영광을 취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가 있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합니까?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결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선순위와 선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그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선순위의 문제요, 선택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과 12장 16절과 23절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전원 문맥을 따져보면 이 영광이 의미하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구한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셔서 우리를 살리셨지만 사람들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매일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자들이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이론, 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어떤 상징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나의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십자가를 나의 영광으로 삼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의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하기보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너머에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영광만 나의 영광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못 박으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 십자가를 거부하고 회피하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너희가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지 맙시다. 십자가를 피하지 맙시다.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는 자들이 됩시다.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인데 나의 영광으로 삼는 자들이 됩시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46절, 47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열심인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정작 너희는 그 성경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내가 아는 것을 곧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설교는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믿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죽은 믿음은요? 죽은 믿음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것이요 기근이 멈추게 하실 것이요 곡식이 풍성하게 하실 것이요 이스라엘의 황폐한 것이 에덴 동산같이 되고 무너진 것을 다시 건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모여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뒤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것은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죽은 믿음인데 그것이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성경을 공부해서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성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여러분,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4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성경에 기록된 성경 말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너희가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성경에 그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성경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터벅터벅 올라가고 계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위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렸습니다. 겉옷이 없는 자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갖다가 깔아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앞서가고 뒤따르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날 정도로 굉장히 큰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외쳤던 자들의 외침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른 외침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보면 그 외침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던 자들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치는 자들로 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우리는 고개를 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삽니다. 예배당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는 주님 앞에 아멘하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곳을 떠나 세상 속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입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의미를 몰라서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력이 짧아서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심플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다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음의 핵심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이곳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소리쳐 찬양하면서 이 자리를 떠나가면 또다시 내 생각대로, 나에게 익숙한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지적하신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를 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알지만 정작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인 십자가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저 기록된 말씀이 아닌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증언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경이 증언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